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 15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자, 이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란 말이냐 불의란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불의가 될 수가 없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하나님도 얘기했고 이 말을 어찌 너희들이 불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대상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멸등한 사람, 학문이 부족한 사람,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긍휼하게 구원하고 싶다. 이게 참 신비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자, 실수하는 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우월한 지식과 학문과 능력 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자잘못은 따질 수는 있어요. 시시비를 따질 수는 있어요. 맞다, 틀렸다란 말은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하고 유대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유대인들은 긍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 차이점인데, 긍휼이란 말은요, 참 안됐다, 상대가 잘못돼서, 참 안됐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안됐다. 그럼 이상하게 안됐다라고 하면 생각이라는 게 움직입니다. 자기 잘못의 원인을, 이치를 찾아지는 성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참 안됐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틀렸으니 안됐다. 그러면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좀 안타깝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없는 유대인들은 잘못을 부정하고 비판할 뿐이 넌 잘못이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면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구나.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나 자기 자신이나 상대에게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자신에게 또 상대에게 안타까움이 없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이랬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랬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잘못의 원인을 찾았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못이 아니겠죠. 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긍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한다 하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방 그 무식한 사람들을 구하겠느냐 비판했을 뿐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불이란 말이냐? 이 뜻은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도 말했다. 내가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낼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겠다. 안타까움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얘기할 때 잘잘못을 참 많은 잘해요. 불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근데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얘가 이런 좋은 면이 있는데 이런 실수하다니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 마음도 생각이 움직여서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가 나올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쉽게 자기 실수에도 안타까움이 없어. 유대인 사고처럼 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듯이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부정하고 자학하고 자존심의 상처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나 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의 잘못을 긍휼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정할 뿐이죠. 정죄하고 비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잘못이란 두려움이 나나 상대나 30배, 60배로 발전합니다. 근데 잘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신이나 상대에게 잘못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의식이 살아나면서 서로 생각이 오가는, 뭔가 공감하는, 따뜻함이 오가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그냥 유대인처럼 잘못, 이방인처럼 부족하다, 열등하다, 잘못한다 할 때 그냥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괴로워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똑같은 이방인을 구하겠다. 참 안됐다. 불쌍한 사람이다. 학문도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우상만 섬기는 그들을 좀 돕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이상하게 그들의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잘못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나도 그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근데 이게 안타까움이 없고 유대인처럼 비난하고 무식하다, 단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면, 단정과 전쟁하게 되면 안타까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화와 성질과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자신이나 내 자신이나 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인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또 자녀들은 나같이 부족한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했다는 걸 알겠지요. 서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엄마가 가슴 아프겠구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찾죠.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의자를 앉는 것과 똑같은 성질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생각하는 의자를 앉을 때는 너 잘못을 생각해 봐. 그러면 잘못을 소화하면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긍휼과 엄마의 가슴과 엄마의 눈물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가슴 헤아리면 자기 잘못한 만큼 지혜가 자라고 성숙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유대인들 같이 자기 똑똑함과 우월함 가지고 긍휼도 없고 자기나 상대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희생하고 노력해도 당연히 내가 누군데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좁은 자아가 만들어져요. 자꾸 좁아져요. 자아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좁은 자아는요, 1%라도 누가 부정적이고 내 주장과 내 정의에 1%라도 부정하면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고 생각할 의자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은 자기 잘못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는 의자를 앉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아가 확장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아가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화내고 쉽게 실증나고 그 쉽게 누구를 사랑하고 긍휼할 힘이 없고 부정적인 성질은 강해지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자아가 작아지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폭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쁜 결과만 있는, 그러면 상대의 잘못과 부족함을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도 꼬투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불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계속 부정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니까. 근데 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볼 수가 없고, 그런 이죠.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제 파악이 안 되죠. 내가 정의롭다, 맞다, 똑똑하다 하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볼 수가 없어요. 자투치에 빠지죠. 자신은 되게 잘난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서불안이 생기죠. 쉽게 화나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긍휼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똑똑함과 단정, 거기까지는 맞아요. 잘못했다, 이건 문제다, 맞아요. 이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상대에 대해서나 안타까움이, 내가 이랬으면 이랬을 텐데, 이랬으면 성공했을, 이랬으면 내가 더 잘하시, 이랬으면 내가 올바르게 했어. 이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내 자신이나 내가 누구에게나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내 이방인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너무 냉정해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긍휼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왜 그랬지? 자신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상대의 어떤 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 자아가 팽창이 되지, 넓어집니다. 뭔가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잘못의 원인을 찾게 되지요. 생각하는 의자를 앉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채워집니다. 마음이 확장이 되면서 마음이 채워져요. 마음이 좁아지면서 마음이 안 채워지는 성질이 만들지요. 작은 것 행복할 수 있고, 자기 실수 속에서 지혜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왜 이유가 뭐지 찾으면서 능력을 만들 수 있고, 성숙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식으로 우월한 정보와 말씀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할 수는 있었으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가 좁아지고 이해력이 작아지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꾸 가슴 아픈 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조건이 많고 행복한 배경이 많고 어떤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너무 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돈을 투자하고 강아지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때 많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에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대상도 없고 그냥 희생을 받고 싶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록 내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만 더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용하고 봉우를 보고 욕하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커진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자아가 좁아지죠. 자아 팽창, 이해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행하고 불쾌한 마음이 많아지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래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불쌍하고 무지하고 우상만 섬기고 가난하고 숫자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나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열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합리적 의심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채워지죠. 빈자리 마음에 채워지는 마음이 마음이 팽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없어요.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긍휼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마음속에 너무 힘든 게 그거예요. 경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난 똑똑해야 돼, 우월하다 하지만 그 똑똑한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지 긍휼을 봐주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서도 긍휼을 봐주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에 대해서 긍휼이 없으니까. 똑똑한데 생각은 좁고 자아는 작아지고 이해폭은 작아지고 고마운 대상이 없고 이용의 대상만 있는 거예요. 욕하는 대상, 비난하는 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는 사심이 강해지고 뭔가 자기 잘한 걸 주장하고 갈등과 적등과 미움이 강해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허전한지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상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
넓은 마음이 팽창해지고 팽창한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잘못의 원인을 찾지요.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 대해 잘못을 찾지 않고 아주 유대인처럼 냉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요.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속은 불안해요. 좁아져 있고 이해 폭도 없고 자기를 불쌍히 봐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왜 이런 실수를 이걸 할 능력이 없고 빈자리만 커져 있고, 그럼 내가 불안한 게 자기 연민,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자기 영혼이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깊어지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헤아릴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야,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렇게 해봐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들이 회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회개는 자기에 대한 긍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제가 왜 이렇게 살지?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이 만들어지죠. 이 말은 포근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자아 팽창, 자아 넓어진다, 채워지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죠. 내가 도움이 못 돼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돼서 미안하고, 엄마가 많이 참았고 긍휼을 베풀었구나 느끼겠죠. 그 이 사람은 자기 먼저 잘못을 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고, 근데 유대인처럼 자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긍휼이 없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긍휼이 없어요. 근데 채워지는 게 없고 좁은 작은 자아가만 생기고, 답답하고 이적 능력은 없고 깨닫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재미로 신나는 거로 도피성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에,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래, 맞아. 네 지식과 율법의 지식과 정보와 능력 가지고 판단한 까지는 맞아. 심판한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네 마음에 긍휼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요, 자기의 지나친 긍정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주장은 강하고. 유대인처럼 참 자기 지식과도 판단 참 강해요. 저 사람 잘못됐어. 불의해요. 틀렸어. 그것까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긍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참 괴로운 거예요. 자기에게나 상대에게 긍휼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의자가 없고 생각할 어떤 공간이 없고, 그래서 모든 자아는 작아지고 어떤 권면에도 상처만 되고 응어리가 되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존심의 응어리가 상처가 돼 삐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운영하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빈자리는 많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 안 된 거예요. 이게 차갑고 싸늘하고 세고, 맞는 말 하는데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빈자리가 많고, 이게 국열도 없고, 열등감이 쉽게 빠지고, 자격지심에 쉽게 빠지고, 그 다음에 자꾸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 나는 피해받은 사람, 억울하다는 걸 많이 발전하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자기 마음의 밸런스, 감정과 이성,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균형을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정서불안이 만들어져서 조금만 내 기분만 상하면 막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깊죠. 그 시시비는 잘 따지는데 상대의 생각을,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궁리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울 마음이 없어요. 그 스스로가 컴플렉스에 빠지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에 빠지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동떨어지죠. 상대의 말에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헤아리고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주장은 가는데 상대를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듣고 생각하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들려요. 어떤 소리에도 안 들립니다. 왜? 내가 국률이 있어야 상대 말이 들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국률이 있어야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국률이 불쌍히고, 왜 내가 실수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속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서 국률을 여기는 사람, 이게 없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우월하고 똑똑함으로 정죄는 되는데, 최고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허전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빈자리가 많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동의하고 막 있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내가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가짜 나한테 사는 거예요. 가짜. 궁일이 없으면 가짜 나예요. 남들이 보여주는 나, 남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유대인아, 나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구원하고 싶고 돕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1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도 있고 상대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 대한 긍휼이 있나? 상대의 잘못에 대한 긍휼이 있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잘못 실수를 안타깝고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안타까워서 생각하는 공간이 있나? 생각하는 자리에 의지 않을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